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잘 들으신다면 에스겔서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기억하시고요. 또 성경 읽을 때 큰 유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타락합니다. 우상 섬기고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로 바벨론이 공격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유명한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따라했습니다. 다니엘. 네. 그리고 또 2차로 바벨론 나라가 공격해서 잡혀갈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3차 때 멸망했는데요. 완전히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오늘은 2차 때 잡혀간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의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1차, 2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이 두 사람이 중심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고 포로로 잡혀가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잡혀갔을 때가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후손들이 25살이 되면 성전 안에 가서 5년의 견습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30살에 제사장이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견습생으로서 제사장 생활을 하다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있으면서 특별히 5년이 돼서 3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안수를 받게 될 때, 그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선지자가 되라 하고 소명을 줘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게 30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운하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물을 이용해서 배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관계시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운하시설, 관계시설에 대한 일들을 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저녁이 되면 그발 강가에 모여서, 따르겠습니다. 그발강.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에스겔서 1장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0살이 된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됐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활동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일대 혼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잡혀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잡혀가서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한 건 아니잖아요. 2차까지만 사로잡혔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예언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2차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직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 있잖아. 성전이 있는 한 우리 망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또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거짓 여자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조금 더 성경 보겠습니다만 그 거짓 여자 예언자들이 이게 뭐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면요 예언하는데 평강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바로 돌아가게 될 것이야, 뭐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예레미야가 그랬는데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고 바로 돌아올 거라 그러고, 여자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금세 돌아갈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금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영혼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가 유체 이탈이 돼갖고요,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됐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분 하나를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담을 부수고 딱 들어가 봤더니요, 거기에 벽에 다 우상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 보니까요, 여인들이 동쪽을 향해서 담무스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전부 다 타락해서 우상 섬기는 일들을 벌려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섬기고 저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또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막 혼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어떤 이렇게 막 몸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몸으로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탁 칼로 잘라갖고요,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은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듯이, 칼로 잘리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공격에서 칼로 망할 것이고, 불태워지듯이 예루살렘 전체가 불탈 것이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날아가듯이 다 바벨론 포로로 흩어져서 잡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몸으로 퍼포먼스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잘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섬기고 하늘 공의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 3차로 포로로 이스라엘에게 잡혀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전반부, 처음부터 중반부까지는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부터 마지막까지는 멸망 후에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너희를 나라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야, 이런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에스겔서는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비해서 굉장히 읽기가 쉽습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예레미야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에스겔은요, 순서로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되어 있고 1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전반부의 내용,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3가지 것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혼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정반대의 말을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야 될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때가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거기서 장기적으로 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예언했죠. 그리고 에스겔도 그렇게 예언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까지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는 금세 돌아올 거야, 이렇게도 말했고, 또 거짓 여자 예언자들, 이런 여자들이요, 괜찮아, 평안해, 너희 바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언하니까요, 막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13장 17절에 보면,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고 예언하여, 그들이 어떻게 예언했냐, 19절에 보면 그들이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도다. 이 여자들이, 기도 많이 하는 여자들이요,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떡 몇 개, 조그만 돈, 뭐 이렇게 밀가루 몇 줍 주면요, 그냥 예언하는데 평강하다,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하니까요,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에게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막 이렇게 했을 때, 혼란스러웠을 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참 선지자는요, 그들의 죄를 지적해냅니다. 다 지적해내요. 아프더라도 지적해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럼 심판을 면하고 너희가 하나님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죄에 대한 회복 말하지 않고요, 성전이 있는 한 너희들은 평안해, 축복 받을 거야, 이렇게만 예언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분별을 했어야만 됩니다. 이게 구약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읽다 보면 참 선지자 나고 거짓 선지자 나서 혼란이 일어날 때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혼란한 경우가 참 많죠. 어떤 문제를 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성경에 써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근데 아무리 달콤한 말, 좋은 축복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위배된 예언은요,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성경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거룩, 사랑, 진실, 긍휼,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요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마지막 때 혼란스러울 때, 막 어떤 것들을 막 듣고 혼란스러울 때 성경에 있는가? 두 번째, 성경에 없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정말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성품. 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코로나 걸리면서 이후로 너무 사람들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거짓 뉴스도 많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제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로 교회가 나눠지고 고통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첫째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인가? 이걸로 따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공동체 안에서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하여 조용히 그 사람 만나갖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럼 그걸로 이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어 돌아오게 오는 사랑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적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지만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두 번째, 다시 두세 사람, 첫 번째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두 번째 가갖고요, 또 조용히 권면해요.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여,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거의 다 90% 이상 해결돼요. 근데도 받아들이자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그때는 교회 공회에 내놔라. 이렇게 당회에 내놔서 판결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죄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서 나가도록 하고 바로 잡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1대1로 조용하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서 웬만하면 다 여기서 다 끝나요. 두 번째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이 두 번째 다 조용히 가서 그들에게 권면할 때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다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에서 당회를 통해서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교회 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성가대에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조용히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 잘 해결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해요. 그리고 떠벌려 다녀요. 그리고 자기 감정으로, 분노로 막 해버려요. 그래서 확인되지도 않던 문제를 가지고요, 막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소용돌이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누가 싹트냐? 사단이 틈타요. 사단이 틈타고 그 공동체가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 말을 들은 사람, 또 저 사람 말을 들은 사람,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누구를 책망하느냐? 물론 잘못한 사람도 책망하지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감정, 분노, 책임으로 이렇게 해갖고요, 공동체 파괴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큰 책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이것을 천칙으로 알아서 하는 이런 원칙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조용히 덕스럽게 회개시키고 사랑의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네, 이렇게 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다 그렇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요즘은 카톡에 발달해서 카톡에다가 정제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문제가 다 돌려서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걷다가 거짓말도 내고 혼란시켜서 막 난리 밥상을 치우고.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분열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혼란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가, 사랑으로 하는가, 자기 일을 드러내고자, 분노로 하는가. 분노할 때에, 자기를 드러낼 때 사단의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게 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의 줄거리는 다 알아요. 근데 깊게 보지 못하면요, 성경의 그 밑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원칙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깊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원리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공동체가 죄를 짓고 나라와 민족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기회를 자꾸만 놓쳐버려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악이 관영에서 꽉 차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 심판하세요.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다 믿는데 죄를 좀 졌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 이거 괜찮나? 하나님 못 보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계시다면 너 조그만 죄를 졌을 때 심판되는데 왜 심판은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회개하고 바로 쓰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느라고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은 줄 알고 그 기회를 자꾸만 놓쳐버려 갖고요, 나중에 내 죄악이 과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범죄했을 때 1차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2차 포로로 잡혀갔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나라가 아주 망한 건 아니에요. 3차 때 망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우상 섬긴 것, 두 번째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지 않은 것. 항상 이 두 가지 죄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모든 죄악들을 보면, 이스라엘 죄악을 보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긴 것. 두 번째, 공의로 다스리지 못한 것. 모세는 공평하게 하지 않고 그냥 힘과 또 능력이 있다고 가는 자를 학대하고 여러 사람 어렵게 만들고 자기만 잘 살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예언자가 이것 때문에 멸망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1차, 2차 그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포로 잡혀서. 근데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교회는 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회는 또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라. 기회가 더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 기도할 때 영을 휙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딱 가봤더니요 벽이 관영에서 회개하지 않고요 제사장마저 다 우상 섬겨요. 끝까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타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제 멸망한다. 결국은 그렇게 예언했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스크린 보시죠. 하나님이 기도한 에스겔을 이끌고 그 영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탁 던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직까지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 보니 성전 안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성전에 다 그려놨어요. 우상 섬기고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장로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에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보세요. 그 다음에 공의 에셀이겠죠. 또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으로 데리고 가보니 밖에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섬겼죠. 또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기회 놓죠. 공의대로 하지 않아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으므로 자 그렇게 해서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막 이제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중보기도하면서 막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할 사람을 내가 그런데 찾다가 결국은 죄악의 관중에서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 쏟아내며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민족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회개해서 회복이 목적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약간의 징계는 해요. 돌아오도.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돼서 죄가 관영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봐주는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나?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이 올 때는요 이스라엘다가 망하듯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해서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중보기도 욥이나 다니엘이나 노아 같은 사람 아무리 중보기도 해도요 이미 축복의 문이 막혔기 때문에 너 기도하면 너는 내가 구원하지만 하나의 심판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네, 그 다음 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따라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가장 위대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막 자기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고 하나의 심판은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막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우리는 편안해 돌아갈 거야 막 이러니까요 혼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끝까지 가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가능성이 없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서 다 멸망시킨데 이제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중보한다 할지라도 이미 늦었어.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지만 하나의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코로나가 막 지나가면서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심상치가 않아요. 세상에 막 남극과 북극이 얼음이 녹으면서 또 유럽의 이상기후로 막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 멸망 시기가 있는데 5분 전이라는 거예요. 5분만 있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심판할 때 세 가지로 심판하거든요. 칼, 기근, 전염병이에요.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7장 15절은 이건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따라했습니다. 칼, 기근, 전염병.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심판하실 때 이것으로 심판해요. 칼은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염병. 이 시대 보면요, 다 지금 이게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전 세계 파급 효과를 일으켜갖고 지금 전 세계 곡물값 때문에 난리고요. 어제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소련의 가스들이 유럽으로 가는데 가스관을 이렇게 차단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스관을 다 소련에 불태워버리는데, 가스관을 차단하면요, 유럽이 이제 겨울이 오면요, 여러분 가스가 오지 않으면요 굉장히 춥고 어두운 겨울. 그리고 여러분 또 가스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갖고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낸다는 거죠. 이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유럽 이런 나라가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 못 받으면요, 제3국에서 가스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제3국에서 받으려면 서로 경쟁이 일어나갖고요, 이거 국가에서 미리 막 대비하고 있는데 대비하지 못하면 겨울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전 세계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이렇게 칼, 기근, 남극과 북극에 얼음들이 다 녹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유럽은 40도까지 올라가고 산불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죠. 이게 예전에는 어떤 한 구석에서만 일어났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전염병. 우리가 말할 것도 없죠. 코로나. 하나님 심판할 때 어떨 땐 칼로 했고, 어떨 땐 기근으로 했고, 어떨 땐 전염병으로 했고, 그리고 어떤 한 지역만 했는데요, 지금 마지막 때라서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갖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갖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인가를 분명히 영적으로 깨닫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놓고요, 정말 해야 될 거 따라했습니다. 회개. 정말 회개 기도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애쓰고 수고할 때 지금 하나님 이거 하라는 신호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정말 주님 오실 날 갖고 왔어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서요, 딱 하늘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시작되면요,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깨어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전 세계에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면 전 세계 재앙이 일어난 건요, 노아 시대 때, 노아호수 전 세계 일어났대. 그리고 이 시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일어났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요, 굉장히 눈여기고 중요하시 보며 지금이 영적으로 무엇을 할 때인지를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지금 정말 기도할 때예요.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예언서를 보면 에스겔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른 아모스, 호사 이런 예언서는요, 성령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다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성령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등장한 거는 에스겔밖에 없어요.
에스겔에는요, 성령의 역사에서 기도하는 에스겔을 딱 영줄을 끄집어내서 바벨에 던지기도, 또 던져서 예루살렘에 집어넣기도 하고 했고요. 이런 현상이 7번이나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특이한 책이거든요. 특이한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3개만 먼저 찾아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2장 2절. 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의 영이 내게 임하사, 첫째 하나님이 영이 임해요. 임하사. 두 번째, 나를 일으켜서 내 발로 세우시다.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또 넘겨주세요. 에스겔서 3장 2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를 일으켜서 내 발로 세우시며 또 내가 행동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다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볼게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여기 나를 들어 하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나를 데리고서 갈대 사로잡힌 자 중에 나를 집어넣어서 보게 만들어요.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임하고 행동.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오는데 행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요, 행동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바빠서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서 나 못해요. 다 못해요. 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다 못한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좀 메말라가고 있는 왜 사실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행동하도록 돼 있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돌로 던진다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최선의 모습들이 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전체를 베풀었는데 오라고 초대했는데 나는 밭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모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내가 행합니까? 뭐 좀 하나님께서 뭐를 이렇게 뭐 해주 선신해 주세요. 그러면 못해요. 혹시 이러진 않는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왜 에스겔 시대 때 이렇게 성령이 에스겔에 강하게 임했는가? 우리가 구약부터 쭉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정도 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신약도 다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처음에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라가 세워져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도, 막 영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도 성령 역사가 대단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엘리야, 엘리사, 뭐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서면요, 이때는 말씀으로 다 바뀌어요. 다윗은 그 여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가장 위대한 왕이죠. 여러분,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인데 다윗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기적 거의 없어요. 다 왕으로서 어떻게 정치를 해갔는지. 그리고 이 시대 왕들이 잘못하면요, 전부 다 예언자들이 드러나갔고요, 말씀으로 다 지적해내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이렇게 말씀을 지적해서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나라가 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시 구원할 겁니다. 다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나라가 멸망했어요. 다시 고통이 와요. 그럴 때 이때 에스겔 시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시작은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뜨거워져요. 그래서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가 막 붕이 막 사도행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선자 이제는 여러분 사도행전 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 보세요. 성령의 기적하던 거 나타나잖아요. 이제 말씀으로 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다듬어져. 그러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에 고난의 시대 보면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이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시대가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넘겨주시고요. 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요엘이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 늙은이는 꿈을 꾸리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신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일하는 원칙이거든요. 우리 교회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개척해서 지금 34년이 됐는데 처음에 개척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막 사람들이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천국에 갔다 오기도 하고,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엄청난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니까 말씀 운동으로 바꿨죠. 그래서 제자 훈련부터 해서 각가지 성경부가 다 들어서 정말 교인들이 말씀을 정말 훈련이 많이 됐어요. 제가 자부하는 거는 다른 교회를 제가 정말 집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가서 보면요, 정말 우리 교회를 따라오질 못해요. 너무나 우리 교인들이 말씀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어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어성경 팀들이 평신도들이요, 목회자 선교사들 다 가르치잖아요. 지금 모여갖고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되던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됐고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성숙해서 든든하게 서가는데요, 이상하게 기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시 마지막 때로서 우리가 기도 역사, 성령 운동을 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저도 이거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추석 지나고 9월 말에 10월 초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철회를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만이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처럼. 그래서 아마 10월부터 이제 첫째 주에는요, 이제 계속 광고 나갈 거예요. 첫째 주 철야는 장로님들하고 장로 부인 사모님들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만 오래는 게 다 오는데 그분들이 꼭 첫째 주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다시 기도 회복 운동. 둘째 주에는 남자 권사. 셋째 주에는 여자 권사. 넷째 주에는요, 성가대 교사. 교사들이 기도하지만 정말 목숨 내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 못 일으킵니다. 제가 2부 성가대 지낼 때 말씀드렸죠. 저도 다시 이런 놀라운 영적인 회복을 해서 정말 요새 많이 기도해요. 제가 지난주에 2부 기도할 때 영안이 확 열렸다 그랬죠. 막 찬송할 때 막 찬송의 말이 확 나오면서 교인들 사이에 요만 막 개구리 같은 게 막 나가요. 개구리는 영적으로 보면 악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꼭 뭐 악한 게 나갔다는 것보다도 마음의 심령들이 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역사 중요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금요 철야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기도 운동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다시 이곳에 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행동하도록,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말씀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됐어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빡빡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이 있는데 기름이 마르면 어떻게 삑 소리 나잖아요. 근데 기름 한 방울 넣으면 부드럽게 흘리잖아요. 뭐 이거 봉사해 주세요,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도하자. 다시요,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회복이 이제 반드시 이거 지켜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광고 나갈 거고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의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정말 이렇게 하겠는가, 이걸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정도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원칙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 칼, 기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일어난 것은 노아 시대 때 그 이후 지금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오실에 점점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숙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행동하며 하나님을 세우며 능동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